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6절부터 25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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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사기 21장 16절부터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을 동쪽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 우리에게 주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년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기 끝부분인 동족 간의 전쟁,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동족 간의 전쟁, 이 베냐민과의 전쟁은 곧 악을 제거하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는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결국에는 치루었고 드디어 그 악을 제거하는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회개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의 12지파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악하고 자기들 중에서도 제거해야 될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와 번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을 했지만 그 중에 광야로 도망친 600명의 남자들은 살아남았죠. 이 600명의 남자들 또한 역시 이제 그 악을 제거하는 것에 자기들도 그 화목제와 번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도 회개해야 하는 그런 표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소돔성과 같은 그런 악을 범하고도 이제 그것을 뉘우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을 이방인들한테 주지 않고 또 이방인들의 딸들을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취하여 결혼하지 않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겐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완전히 그렇게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번제와 화목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의 희생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600명의 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멸망을 당해야 될 자들이에요. 진멸해야 될 대상이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용케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그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을 마저 다 진멸을 해야 될 대상들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이 600명이 그 번제와 화목제에 참여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제물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내가 그렇게 진멸이 되어야 될 대상이지만 그 짐승, 가축,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잡혀서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그 몸이 다 조각조각 이제 나누어지고 그 살이 각이 뜯어지고 정말 잔인하죠. 그렇게 해서 제단에서 불태워짐으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같은 형벌, 내가 진멸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진멸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이 희생됨으로 그러므로 내가 살았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이제 그 번제요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남은 600명이 그 번제와 화목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바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대신 진멸당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 말한 말이에요.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에 참여하게 된 이들을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느냐? 번제와 화목제에 참여한 이들을 또 진멸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대신 진멸을 당했으니 그것을 이들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이제 드디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남자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 여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아내를 이제 구해야만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구하여 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남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죄를 위해서 시행되는 심판의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드려진 이 제사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죄를 위해서 드려지고 또 그들이 용서받은 이 일들은 제사의 성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헤렘 곧 심판으로 태우고 칼날로 죽여 없애어 악을 제거하는 일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600명도 거기에 해당됐지만은 그 제사에서 짐승을 칼날로 각을 뜨고 쪼개어 제단 위에 태워 없애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베냐민의 남은 600명은 재물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죽어야 되고 그들이 진멸되어야 되는데 재물이 그들을 대신해서 칼날에 쪼개지고 불에 타서 없어짐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헤렘의 대상으로서, 제거되어야 될, 진멸될 대상으로서 이제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대속된 생명이에요. 뭐에 의해서 대속되었느냐? 재물에 의해서 대속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속된 생명인 겁니다. 대속된 생명이라야 이스라엘의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대속된 생명을 상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왜 성도가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대속된 생명들이란 말이에요. 대속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는 새로 주어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린 대속된 생명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대속되었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대속된 생명을 가졌다, 이것 때문에 좋아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그런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속된 생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베냐민의 남은 600명과 같이 그 600명도 똑같이 그들도 제거되어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진멸되어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제물에 참여를 했잖아요. 번제와 화목제, 대속에 그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속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 수가 있었고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대속기 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진멸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지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대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대속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자는 이제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야 될 필요가 없죠. 어떤 형태의 심판이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대속을 믿는 신자들은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베냐민의 남은 자 600명 중에 이제 400명은 함께 진멸된 길르앗에서 살아남은 처녀들 400명의 처녀들로 채웠고, 그리고 남은 200명, 그 남은 200명에게 아내를 준 곳이 어디냐? 바로 실로였습니다. 자, 실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죠. 자, 실로는 이때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들어진 그 성막이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실로에는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춤을 추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 그 실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마다 무도회가 열렸는데 그 무도회에는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처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자, 여기서 춤을 춘다고 번역된 말은 아이를 낳기 위하여 고통한다, 구로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춤을 추러 나왔다, 이때 춤을 추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로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것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13장 8절, 23장 4절, 또 26장 17절, 45장 10절, 54장 1절, 66장 8절에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이건 뭐냐면 여인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구로하는 거, 이거를 춤으로 묘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춤은 뭐냐면 성년이 된 처녀들이 남편을 구하는 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준비가 다 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된 그런 성년이 된 처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누구에게든지 시집을 갈 수가 있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여자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을 구하는 그런 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매년마다 이런 무도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남편을 잡기 위한 춤이라는 거죠.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낳을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의 춤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남자를 기다리는 그런 춤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대소국이 된 베냐민의 남은 600명들을 이들이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아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우리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아내를 주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딸들을 주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자니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방법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연락하기를, 너희 아내를 구하는 남자들이 이 실로에서 열리는 무도회 때 멀리 숨어 들어가서 너희들의 숫자대로, 아내를 구하는 남자들의 숫자대로 여자들을 잡아가라. 자, 이렇게 할 때 처녀를 잡아가고, 사실 이것은 잡혀가는 것은 하나의, 이건 희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베냐민의 남은 자들이 처녀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기 위한 이 사건을, 이건 처녀를 강탈해가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알고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고도. 그건 지금 자기들끼리 벌써 처녀들이 거기 가서 춤을 출 거다. 그러면 너희 남자들이 그 처녀들을 잡아가라. 그리고 너희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라. 그리고 자손들을 낳아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라. 이거는 이제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딸들을 내어준 건 아니죠.
서원을 어긴 것은 아닌 것이 되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도 여자를 강탈해 가거나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이미 그런 약속이 또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주신 처녀들은 결국 여호와께서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절기에, 그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처녀들을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그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에서 제거되지 않도록 하신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실로에서 베냐민 지파들이 거주하는 곳까지는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먼 곳인데 그곳까지 처녀를 잡아서 데려가는 동안 얼마든지 그들을 공격해서 빼앗아 올 수도 있고 그들을 따라가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길르앗 야베스를 심판하고 얻은 400명의 처녀들 역시 여호와께서 주신 베냐민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베냐민을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죠.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코미디 같은 사건입니다. 코미디는 결국 뭘로 끝납니까? 웃음으로 끝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이 벌이는 어리석음과 죄악 속에서 이런 코미디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이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신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약속이 있는 자손들이고 이스라엘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셨으면 12지파는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생명의 역사에 계속해서 참여하시도록 회복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날 남은 우리에게도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최후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희극이라 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또 스스로 영생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어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자, 이것이 악이고 이로 인해서 인간 세상이 심판이 있게 되고 또 지옥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한번 스스로 살아봐라 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린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이 생겨난 것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지옥도 생겨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고 회복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베냐민의 남은 자들, 대속의 생명을, 이제 대속된 생명을 얻은 이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회개하는 인간에게 생명과 웃음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웃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웃음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죠. 웃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요. 이것으로서 우리 사사기가 이제는 끝이 나는데,
결국 사사기의 끝은 무엇이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음울했던 이 사사 시대를 지금 우리가 여행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 사사 시대가 참 음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사 시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쭉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에 도달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회복과 웃음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음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회복과 웃음을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를 입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릴 수가 있죠. 그것은 그 최후의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전한 기쁨, 완전한 웃음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웃을 수 있는 회복을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십니다. 이 세상은, 이 물질의 세상은요, 이거는 하나의 준비하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두 개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 이 우주와 영계의 세계, 영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있어요. 이 물질의 세계는 영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영계의 세계에 심을 수 있는 모판과 같은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심겨지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천국에 심겨주는 그런 모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영계의 세계라고 해서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지옥도 영계의 세계잖아요. 지옥이라는 영계의 세계에 심겨주는 그런 모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천국이라는 영계에 심겨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웃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최후에 바로 번제와 화목제, 바로 대속의 생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회복과 웃음을 주심으로 결국에는 사사기는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의 영원한 사사,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이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끝을 내고 내일 아침에는 사사기의 총체적인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로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로마서고, 또 이 로마서 때문에 지금의 복음화가 전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로마서로 인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오늘날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고, 또 이 로마서의 서문원의 강해를 듣다가
요한 웨슬레가 크게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서 오늘 또 감리교회가 라고 하는 교단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로마서는 아주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아주 놀라운 그 영적인 책입니다. 로마서를 간단하게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한 적은 있지만은 로마서를 심도 있게 제가 아직까지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로마서를 아주 심도 깊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로마서가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3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아주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 로마서 강의를 차근차근 한 구절을 가지고도 몇 줄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어쩌면 상당히 길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로마서 강의는 심도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안에 모든 의와 영생과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의 내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 로마서도 새벽 예배 이거를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야 될지, 이게 원체 길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여기서 사사기로서 새벽 이제 영상을 교우들에게 보내는 걸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지는 좀 제가 이번 주 내에 고민을 해보고, 하여튼간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로 사실 이제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했던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라고 하는 이 성경이 바로 이 모세오경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으로 끝을 내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 사사기까지 해야만이 구약의 요것들은 다 되어질 수가 있겠다. 구약 성경이라 일컫는 부분이 다 되어질 수 있겠다 해서 사사기를 첨부한 거고, 나머지 이제는 역사서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역사서,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뺀 거고,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3일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이제 다뤄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할 거고, 그러나 이 로마서는 새벽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걸 심도 있게 오랜 시간을 짚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강의에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총체적으로 이제 아버지 마지막까지 보았습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또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웃음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진멸받아야 마땅할 존재요, 우리는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아버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총을 늘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늘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로 날마다 한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가 아버지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것으로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아버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 아버지 어둠으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되 성령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예수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이 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 아버지 감사절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늘 동참하며 주님의 더 큰 그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버지 천국에 심겨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의 영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세계 중에서 우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곳에 노출되지 말게 하시고 악한 곳에 우리가 보전하며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진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지켜지고 우리는 그 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세우시고 잡아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서 우리를 항상 아버지 건진받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악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결국에는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악을 제거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사오니 우리에게선 다시는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항상 우리를 선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물질의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세상에 지금 속하여 내가 아버지 거하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세계 아버지 영의 세계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소망도 저 천국에 있사오니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 천국의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영적인 영류가 우리 가운데 거침없이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저 천국 우리 아버지 공동체에 속하게 있는 그 선한 영들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는 항상 아버지 저 선함을 향하여 아버지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연을 도와주시고 성령여 이를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기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선한 영들의 아버지 이끌림을 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 그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아버지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의지의 선택이 아버지 선량한 영 가운데 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자유가 넘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있어 3일 아버지 수요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고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돌보심을 아버지 힘을 주시니